오늘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 회개,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누가복음 3장 말씀을 개별로 묵상해 보셨겠지만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안 그래도 우리의 어떤 삶의 여건이 참 무거운데 오늘 본문 말씀도 참 무거워서 제 어떤 개인적인 바람은 은혜와 관련된 말씀, 은총과 축복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본문이 좀 이런 본문이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 역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어젯밤부터 좀 깊이 좀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또한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어요. 바라기는 회개,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인지 부조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인지 부조화. 네, 흔히 듣는 표현은 아닙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생각을 바꿔버린다.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된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제 바꿔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런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더운 날 이 여우가 길을 가다가 굉장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포도가 열린 거예요, 나무 위에. 너무나 탐스럽게 딱 보기만 해도 달콤해 보이는 이 포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우가 너무 이 포도가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를 따려고 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프를 하고 뭐 돌을 던져보고 돌 위에 올라가 봐도 이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나 먹고 싶어서 이제 따기 시작했는데 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차례 노력했던 이 여우가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는 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저 포도는 굉장히 실 거야. 먹어도 아무 별로 소용이 없을 굉장히 시고 굉장히 맛없는 포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가던 길을 가버렸다 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분명히 그 포도는 맛있는 포도거든요. 자신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어떤 달콤한 냄새가 나니까 따기 시작했는데 막상 먹다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냐면 이 포도는 맛이 없을 것이다. 신포도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유명한 우화이죠. 이 우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자기 합리화로 이어집니다. 자기 합리화는 행동이에요. 자기 합리화의 행동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지부조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기 합리화의 근원의 첫 출발은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내 어떤 여건과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비겁한 어떤 우리의 죄된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는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인지부조화, 자기 합리화는 없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지 않았나? 나에게는 인지부조화는 없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인지부조와 자기 합리화를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언제냐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미 이제 이 설교 내용이 제가 그냥 아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묵상해서 주님 주신 감동인데 이미 내가 다 살아낸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설교를 저를 향해 전하기보다는
상대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탓하면서 지적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몸부림치죠. 인지부조화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가 1차적으로 저에게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이것을 묵상하고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 저도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 보면 참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변호, 자기 방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을 조금 들어온다거나 조금이라도 뭔가를 지적하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결부하면서 어떤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우리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의 지적을 받고 있다면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나를 탓하느냐? 왜 우리를 지적하느냐? 너희는 지금 진리를 위협하고 있다. 교회의 어떤 진리를 너희들이 깨트리고 있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불나버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때리면 예수님은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른쪽 맞으면 2배 더 때려버리는 걸 오른쪽을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게 인지부조화, 자기 합리화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7장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세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독사의 자식 아니야. 난 바리새인 아니야. 난 서기관 아니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아닌 저 있는 잘못된 목사들,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야. 나는 아니야. 불편한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 난 바리새인 아닌데? 난 아닌데? 저 사람인데? 어떤 저 교인인데? 저 성도인데? 저 목회자인데? 그렇게 여길 때가 우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선 3장 7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손가락을 밖으로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이 보통 유대인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썼던 표현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해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독사의 뱀의 자식들. 뱀이 뭐죠? 마귀의 자식들. 구원받지 못할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세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믿음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가 문제죠?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할 그 이방인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이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반대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달리 표현한다면 그들은 이미 진노를 피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상대를 향해는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은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진노를 피했다라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반대로 세례 요한이 너희야말로 독사의 자식들이고 너희야말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진노를 피했다라고 여기는 근원의 이야기 먼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자신들이 이미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죠? 네, 이 확신 없으시면 안 돼요. 이 확신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어야 되냐면 내 어떤 믿음의 어떤 감정과 어떤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 참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확신이 또한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왜 위험할까요? 자기 확신이. 필요하지만 왜 또한 위험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또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확신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되죠? 아집이 되어버립니다. 맹종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이 자기 합리화, 자기 확신을 부인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 합리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너무나 힘든 일이죠. 십자가죠. 근데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온 페스팅기가 인지부조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용어를 만들어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앞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비 교주가 어떤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냐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과거 구약 성경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홍수의 때에 살고 싶으면 돈을 바쳐라. 그러면 UFO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출해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파가 됐나 봐요. 보통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전 재산을 이 교주에게 바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홍수가 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재산을 바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언날 당일이었습니다. 봤더니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이 쨍쨍한 거예요. 그리고 UFO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느냐? 거짓말인가? 사람들이 막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이비 교주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홍수 나지 않았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기꾼 같은 놈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주의 말을 믿고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서 홍수를 벗어났구나. 교주님 만세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부조화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 믿었던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인지부조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교주의 말을 무조건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레온 페스팅교가 인지 부조화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오류를 바로잡기보다는 뭐를 바꾼다? 생각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탓을 많이 합니다. 왜 남 탓을 많이 할까요? 남 탓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특별히 이 남 탓을 참 누가 많이 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확신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확고한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들, 이것이 뭐 신앙일 수도 있고 신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일 수도 있고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떠나서 내 어떤 신앙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것이 다 틀려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이것이 분명히 옳은 신학인데 너희는 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니? 그러면서 쉽게 남 탓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뭐 때문이냐면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아무리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확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 어떤 감정의 확신, 내 믿음의 고백이 사실상 이것이 인지부조와 자기 합리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고 내가 되었지만 또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씀이죠. 왜냐면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서 참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정직하게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하게. 네,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어떤 말씀 나눴죠? 핵심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인지부조가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했죠?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들, 자기의 위치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혹여나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엄청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체험을 했는데 자기 위치를 잘 몰라요. 인지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거든요. 소망하게 2021년 한 해 동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직하게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확신이 너의 어떤 구원을 확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처음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구원받았다 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 어떤 내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부터 내 믿음이 증거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어떤 확신, 어떤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1절에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아니라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것은 내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성주교회 현우는 어떤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거 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서 지금 회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왔죠? 보통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딜 가야 되죠? 네, 성전 가야 되잖아요. 당시 회개는요, 성전에서 어떤 화려한 제의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어디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냐면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었어요. 우리야 지금이야 이제 이야기하면 헤롯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의들은 다 타락한 제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이미 결론을 보고 보는 것이고요. 당시 시대에서는 당연히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만 회개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시대였고, 사실 그런 어떤 사상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은 종교적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 주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정돼요. 막 눈물 펑펑 흘려요. 회개 끝. 회개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문제 없어. 어떤 자기의 합리화, 종교적인 합리화를 하고 돌아갔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면 똑같아요,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가치관이 안 변했어요. 교회에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거는 열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문제점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어디로 왔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다. 그러니까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근반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열정을 다해 찬양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예 이것 시작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이 회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내실 때와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는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 라는 어떤 생각들도 사실은 조금은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혼자서요? 비대면으로 유튜브 보면서요? 아니요. 저 역시도 유튜브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보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꺼버리죠. 불편하면 꺼버리죠.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데로 돌려버리죠. 지금 보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옷도 보고 아니 뭐 하고 있는지도 보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집중이 안 돼요. 왜 교회가 필요하지? 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면 오직 누구만 보죠, 이 시간에?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온 세상에 함께, 만물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배당에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을 더 진솔하게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돼요.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아, 내가 너무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봤구나. 가난한 교인들? 그럴 수 있지.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을 마주하니까 가난한 교인들? 정말 믿음이 좋지 않다면 대부분, 거의 99%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저를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만 어떤 내가 받은 은혜와 어떤 헌신과 결단이 자기 확신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인지부조화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 끝. 여기서 받는 은혜, 어떤 기쁨으로만 멈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 한해 정말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정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마 당시 사람들도 궁금했나 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의 특징 기억나십니까?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과 세리들, 사마리아인 여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주목하고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임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가지고 못 가지고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과 구별된 자들, 삶의 어떤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구별된 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를 살아내는 것이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회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거고 은혜 받은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가 용서함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어떤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 번 표현드렸지만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무엇이 회개의 열매입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표현들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들인데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준대요. 그러면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옷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옷입니다. 속옷. 쉽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삶을 이어가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가장 필요한 어떤 옷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이 먹을 것도 똑같이 배불리 먹자는 의미를 넘어서서 생존권 보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똑같이 나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시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죠.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가졌는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전히 가난한 자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자살 안 하고 적게 가졌다고 자살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심령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한 회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세리들이 물어봐요. 내가 세리를 받고자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요, 당시 로마에 부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로마에게 부역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요, 흔히 말하는 경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거두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자 권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수영장 입찰이 되셔가지고 또한 올해도 이제 계속 수영장 운영을 하게 되시는데 그와 비슷해요. 얼마만큼 써내느냐에 따라서 입찰이 결정되잖아요. 당시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행정부에 얼마만큼 써내느냐에 따라서 세리를 거둘 수 있는 어떤 권한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써냈잖아요. 써낼 만큼 또 어떻게 되죠? 더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게 줄 돈 이외에 내가 써낸 돈, 어떤 내가 이야기한 돈도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차리면서 관세와 통행세 같은 것들을, 부가세를 더 많이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죠? 평범한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아니라. 생존권의 위협을 얻게 되는 것이죠. 14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이 군인들도 어떤 군인들일까요? 로마와 관련된 군인들이겠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만연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어떤 내 확신과 내 열정과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연륜과는 상관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이 모든 강팍한 심령들이야말로 이 거짓된 모습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해요. 정직하게 내 위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되면 항상 저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우리 삶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회개라는 것은 인지부조화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 변했는데요. 옷 두 벌을 나눠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나눠줘야 됩니다. 어떻게 여겨집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어떤 회개를 해서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스스로가 한번 결단해서 한번 지켜보고자 한다면 두 개 나눴어요.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건 손해보는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진짜 축복이 있으면 아는 것이고요. 받은 사랑을 또 나누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산다고, 내 욕심을 채운다고 축복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현재의 삶을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주님과 완전히 한마음 되어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들처럼 더 많은 것을 거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자신이 그동안 거뒀던 것들을 다 돌려주고 혹여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변에 갖겠다. 어떤 결단을 하면서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 일을 안 합니까? 똑같이 회개 일을 합니다. 회개 자체를 부정하신 게 세례 일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를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달리 하겠죠. 이제 정직하게 하겠죠. 세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육교회님들이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회복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회개란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회개를 할 때야 비로소 이런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높고 낮음은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했냐면 인지 부조화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마음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곧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자기 합리하지 않고 인지부조화를 일으키지 않고 세상과 삶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내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구별되어 있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인용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회개는 인지 부조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두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하지 않고 있는 위치 그대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회개란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드리고 정직하게 내 삶을 바라보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 마음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정말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지부조와 자기 합리하지 않고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지고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것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안으시고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을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사랑을 안으시고 나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해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제겐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신 말씀 붙였고 함께 간절히 묵상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들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정직하게 날마다 기억하면서 언제까 제일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에게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성주 감리교회가 이 성주지역에 너무나 필요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그들과 맞대응하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지만 사랑은 언제나 회복을 일켜냄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더 성숙해져가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삶을 주님께 언제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